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견고한 반석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등대의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배의 사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의 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센 풍랑이 우리 삶의 배를 위협하고 깊은 절망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흉흉하던 바다는 고요한 잠자리가 됩니다. 마침내 저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센 풍랑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때로 지쳐 잠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두려워 놀랄 수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늘 깨어 계시고 그 어떤 풍랑도 담대하게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갈라진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생명력으로 촉촉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위안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직 한 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의 삶에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들 속에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중 한 사람이 청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곳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비유와도 같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거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에 도착한 제자들은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빌려온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쇠는 무척이나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분들이라면 빌린 물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제자에게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큰 빚을 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자책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절박함을 그대로 아뢰는 믿음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 앞에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어디에 빠졌느냐? 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던져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물에 빠진 쇠도끼와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 능력 밖의 일, 나의 소유가 아니기에 더 큰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디에 빠졌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비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나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믿음 없는 저를 붙드시고 저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 견고한 반석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등대의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배의 사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의 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센 풍랑이 우리 삶의 배를 위협하고 깊은 절망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흉흉하던 바다는 고요한 잠자리가 됩니다. 마침내 저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센 풍랑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때로 지쳐 잠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두려워 놀랄 수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늘 깨어 계시고 그 어떤 풍랑도 담대하게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갈라진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생명력으로 촉촉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위안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직 한 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의 삶에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들 속에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중 한 사람이 청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곳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비유와도 같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거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에 도착한 제자들은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빌려온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쇠는 무척이나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분들이라면 빌린 물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제자에게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큰 빚을 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자책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절박함을 그대로 아뢰는 믿음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 앞에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어디에 빠졌느냐? 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던져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물에 빠진 쇠도끼와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 능력 밖의 일, 나의 소유가 아니기에 더 큰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디에 빠졌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비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나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믿음 없는 저를 붙드시고 저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 견고한 반석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등대의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배의 사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의 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센 풍랑이 우리 삶의 배를 위협하고 깊은 절망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흉흉하던 바다는 고요한 잠자리가 됩니다. 마침내 저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센 풍랑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때로 지쳐 잠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두려워 놀랄 수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늘 깨어 계시고 그 어떤 풍랑도 담대하게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갈라진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생명력으로 촉촉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위안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직 한 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의 삶에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들 속에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중 한 사람이 청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곳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비유와도 같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거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에 도착한 제자들은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빌려온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쇠는 무척이나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분들이라면 빌린 물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막막함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제자에게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큰 빚을 져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자책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절박함을 그대로 아뢰는 믿음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 앞에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는 어디에 빠졌느냐? 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던져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게 물에 빠진 쇠도끼와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 능력 밖의 일, 나의 소유가 아니기에 더 큰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디에 빠졌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비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축복의 단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나를 위해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믿음 없는 저를 붙드시고 저의 삶 가운데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견고한 반석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등대의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실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배의 사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풍랑의 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센 풍랑이 우리 삶의 배를 위협하고 깊은 절망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흉흉하던 바다는 고요한 잠자리가 됩니다. 마침내 저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바다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센 풍랑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때로 지쳐 잠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두려워 놀랄 수 있지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늘 깨어 계시고 그 어떤 풍랑도 담대하게 잠재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건조하고 갈라진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생명력으로 촉촉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문제들을 내 힘과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참된 위안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이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직 한 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의 삶에 감사하며 다가올 시간들 속에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라. 그중 한 사람이 청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곳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좌절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비유와도 같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더 넓은 거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에 도착한 제자들은 열심히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에게